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오늘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오게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번째 시간이지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은 이런 흐름입니다 라고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같이 공부하고 이런 말씀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는 전반부만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까지를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에 그 말씀을 우리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적어놨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8장 4절에서 12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스토리를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게 어떤 흐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장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어떻게 도래하는지, 이루어지는지,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저 성경이, 말씀이, 축복이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저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순종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령,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주님이 이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을 성령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서 권능을 받은 그런 공동체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 공동체가 이제 2장의 오순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자, 이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성령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성령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 사랑받았지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존재들, 다시 찬양해야 할 존재들, 저 예루살렘도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임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건물에, 종교의 모양만 남은 곳에 성령이 임하면 여기가 새 성전이 돼서 우리 그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 성령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이 이제 주의 나라를 회복할 텐데 이 일을 이제 누가 감당하느냐? 성전만 남은, 종교 모양만 남은, 율법만 남은 예루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새로운 새 성전이 시작되게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권능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복음이 증인이 되어 이 일을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열쇠는 성령에 있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가?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 옆에 분들 보세요. 믿음직스러운가요? 째려보지 마시고 눈을 위아래로 흘기는, 이 일을 하시겠다. 다 안 믿었어요. 이렇게 다 믿지 못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근데 성령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에 보면, 자, 새 성전, 성령을 믿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이제 계속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뭐 예수 전하지 말라 핍박하고. 그러나 새 성전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지키고 서로 자기 소유를 팔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떡을 떼는 그런 참된 예배의 공동체. 자, 이들을 계속 반대하는 새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립. 자, 반대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주의 나라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립과 반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과 반대가 이제 절정에 이르죠.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이끄심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을 뿐인데 이제 박해와 핍박이 극에 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 1절 2절부터 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의 나라를 이룰 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와 말할 수 없는 반대와 대립을 통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시 8장 1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뭐야죠? 흩어짐. 자, 흩어지기 시작해요. 자,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임당했으니까,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안에서 모였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주변 사람들은 주의 나라는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 끝났다, 교회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눈에 보이던 것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나는 이곳에 모이고 싶은데 다른 곳으로 흩으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동네에 사는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나중에 교제에 보니까 나이가 80되는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죠?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 후에 저랑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셨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본성전을 다니신 모양이에요. 짧은 시간인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가 50대에서 절에 다니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고, 본인은 평생 그 교회를 섬길 줄 아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이제 위례로 이사를 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찾고 계시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오셨다가 가셨고, 이제 오늘 오신 건데 깜짝 놀라셨어요. 엄청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가시려고 하는 거 제가 잡아서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안 했어요. 이 설교하면 다시는 안 오실까 봐. 참 신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못 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들 오시면 죄송합니다, 잘 이해 못 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높아졌어요. 이런 설교 어디서 듣고 이런 설교를 주일날 누가 해요? 근데 못 들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하필 그분이 와서 이 설교를 접고, 여러분 목사들은 다 필살기 설교 하나씩 있어요. 저에게 없을 것 같지만 어디 교회에 가서 설교하라면 툭 던져놓은 본문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울렸다 웃었다는 필살기 설교를 급히 꺼내서 여기서 막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좋으셨나 봐요.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평생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리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대요. 자기는 작은 개척교회에 얘기만 드렸지 진짜 성도 한 명도 없는 교회는 처음 보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의 어떤 힘듦, 어려움 때문에 여기 오신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언제 여기서 한번 예배 드려보겠어요. 지금 사실 흩어지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사람들을 막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 끝난 것 같지만, 자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로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쫓기는 듯한 삶도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아무 방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끝났네, 교회 이제 안 되겠네, 우린 왜 이렇게 이제 못 모이지,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성령이 가라 하시는, 가라 해도 안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반대를 만나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요. 자, 성령
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이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겠습니까? 증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자,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 자, 먼저 8장에 보면 4절부터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 흩어졌어요? 가기 싫은 곳에 가 계세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8장 4절, 5절, 6절 말씀.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8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근데 빌립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 여러분,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가장 뭐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뭐 싫어한다, 부정하다, 뭐 더럽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곳, 뭐 가장 뭐 가기 싫은 장소예요. 빌립은 흩어짐을 통해서 내가 가기 싫은 곳, 가기 싫은 장소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고 주의 나라는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싫은 곳 있으신가요? 가기 싫은 곳. 뭐 시댁이요, 뭐 일본이요, 뭐 어디까지 또 있을까요? 뭐 가기 싫은 곳. 우리 그냥 왠지 꺼려지는 곳들 있잖아요. 뭐 개척교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사람 많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친구들이 모인 장소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여기는 안 돼라고 그렇게 하는 곳이죠. 그런데 오히려 흩어짐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가기 싫은 곳으로 이끄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에 보면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바울이 등장합니다.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을 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예수, 교회,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치를 떠는 사람. 교회를 흩어지게 했던 사람. 예수님을 가장 부인했던 사람. 교회 왜 가? 예수 왜 믿어? 예수 죽었어. 이상한 짓 하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 그랬던 사람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변하는 과정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회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사울의 회심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뭘 전하고 있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사울같이 살았을 테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교회 성도들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런데 성령은 이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사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그 날을 기다리시며 마음껏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장 전반부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9장 A라고 써야겠다. 9장 후반부부터 11장 전반부까지는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베드로가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죠. 고넬료의 환상을 봅니다. 이방인이에요. 자, 이 사건이 또 왜 중요하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케이 순종합니까? 그 이방인 더럽잖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는 음식들을 내려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가장 싫어하는 곳이었다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몇 장까지 왔죠? 9장 11장까지 왔는데도 베드로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우리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의 가장 놀라운 역사,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름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그거에 흥분하잖아요. 귀 먹었던 자 일으켜 세우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와 변화는 여러분 사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대인들께 떡을 나눌 때, 그리고 나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떡을 나누며 베드로야 너는 떡을 나눠라.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는 떡을 나누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베드로는 아직도 흩어지기 전에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믿고도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나는 이 사람만큼은 복음 전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꺼려했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실 우리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꺼려져요. 이 사람하고 가까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 어렵고, 아내하고 어렵고, 부모님 어렵고, 아들 어렵고, 딸 어렵고, 친구 어렵고, 초등학교 친구, 동창생 어렵고,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꺼려지는 사람들. 사실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켜요. 가장 싫어했던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0장 34절 35절. 이제야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셔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우리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성경은 사울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장 강력한 역사는 11장 후반부부터 12장까지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복음의 가장 강력한 역사. 여러분의 가기 싫은 곳에 가서 십자가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기 싫은 사람, 꺼려진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뭐가 세워질까요? 최혜지 성도님 빙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가? 이제는 그냥 공동체를 뛰어넘어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짜 초대교회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왜 놀라운가? 자,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오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으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 이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란 정체성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흩어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교회는 오히려 시작되고요. 복음은 오히려 전해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는 소리가 실제로 펼쳐지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이유는 최초의 다민족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이거나 이방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이는 교회였고요. 이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이는 교회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선교. 안디옥 교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의 선교를 돕는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선교를 돕는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교회가 끝난 줄 알았는데 박해와 반대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됩니다. 자, 이거에 힘입어 십자가 복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힘입어 이제 복음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들어도 헷갈리는 바울의 1차에서 3차 선교여행,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쓰는 바울의 투옥, 이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를 해요. 자, 바울이 1차 소아시아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2차로는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3차에는 다시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재방문하죠.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교적인 교회에 힘입어서. 자,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반드시 부딪히죠. 자, 그 반대에 부딪히는 사건이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들의 법에 부딪혀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뭐에 부딪혔냐?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율법.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에 너네 구원받으려면 너네 뭐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교회에 이게 정말 많아요. 다 같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 왜 못해, 이거 왜 안 해. 이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 부딪힙니다. 자,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장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깨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바울의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나 구원의 차별이 없다, 복음의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차별이 없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차별 없다. 자, 이 바울의 신학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반대에 부딪혀요. 로마의 법. 율법이 아니라 이제 세상 로마의 법. 로마의 법은 딱 한 가지 어겼어요, 바울은. 로마의 왕은 누구죠? 로마의 왕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의 법이 아니라 예수가 왕입니다 라는 선포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체포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선포해요. 억울할 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죄도 없는데 계속 끌려다니면서 고문, 너의 죄를 말하라. 아무리 밝혀도 죄가 없는데도 계속 감옥에서 투옥당하는 그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6절 또 23장 23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과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받노라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누구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누가 부활하셨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신문 받을 수 있어. 이런 일 겪을 수 있어. 고난 당할 수 있어. 그리고 26장 23절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무엇 할 거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하시는 예수님 전하기 위하면 나는 신문당할 수 있어. 감옥에 갇힐 수 있어. 고난당할 수 있어.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이 투옥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이런 고난 받을 수 있지. 나는 예수님만 전하면 돼.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서 성경을 써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습니까? 억울하고 갑갑한 그 오랜 시간.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빛 대신 예수님 소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27장 2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가 있는 곳으로 압송해 가져갑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도 살려서 성령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제공한 이제 집을 제공받고 그 뭐라 그러죠? 가택에 갇혀요. 가택 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잡아서 로마 황제 집에다 가둬놨으니 이제 복음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로마 황제가 제공한 그 모든 집에 로마인들이 지식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기 시작합니다. 아직 죄인이라고 판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제공한 집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8장 30절 31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게 박해받았는데 결국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다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오랜 시간 같은 문제로 씨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시간을 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왜 억울한 일 당할까? 왜 박해당할까? 왜 손가락질 당할까? 언제쯤 복음 마음껏 전해볼까? 언제쯤 성경 말씀 마음껏 자녀들과 식구들과 부모님들과 남편과 복음을 나눌까? 성경 말씀 나눌까? 언제나 자유할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상황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할 거죠? 교회, 바로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쉬울까요? 반대, 계속 반대에 부딪혀요. 여기도 반대에 부딪히죠. 또 어디? 여기도 율법의 반대, 또 로마의 법의 반대, 또 흩어짐의 반대. 우리가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은 항상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반대, 고난, 흩어짐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장 가기 싫은 곳,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주님이 변화시켜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만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도 차별 없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질 거고, 감옥에 갇힌 세상의 법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시는 주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가정과 일터 온 나라에 확장시키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다 이루어졌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해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주의 말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루소서. 위에 이루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서 익히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예수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아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십자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이끄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그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또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가기 싫은 곳, 또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길 정말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변화시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 다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더처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재판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신문당하고 박해받고 감옥과 같은 생활, 또 갇혀있는 생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에 부딪혀, 또 세상이 말하는 법에 부딪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가 왕이심을 믿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모든 성도들의 모든 자리마다 주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주의 나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예물들 봉헌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으사 또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에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